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설명을 했죠. 고린도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와 모든 것들이 발달돼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와 그런 것들이 참 능력이 출중하고 말씀도 잘 아는데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만이 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여행,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 다시금 방문하기 전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서신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령한 자들은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아직도 육신의 뜻을 저버리지 못하고 아직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들을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아이들처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사실 신앙에 따라서 성숙과 좀 아직 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잘 그들의 이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것이 교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막 분냄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 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이 어린아이 같이 영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을 더욱더 함께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말씀과 복음을 어렵게 전하면 이들이 또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던 이유는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침이 그들에게 좀 소화가 잘 돼서 그들이 삶 속에서 잘 나타내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의 시기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이 헬라어 원문이죠. 원래 뜻은 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물이 끓을 정도로 뜨겁게 열심을 다해서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뜨거울 정도의 열심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요. 열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자기만의 열심이 있을 때, 이 다른 성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자기의 의욕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열심으로 있을 때 교회의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분쟁을 일으켰는데 그 분쟁의 발단은 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사람 중심으로 행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아볼로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주님의 복음을 배운 자입니다. 그래서요, 아볼로는 참 언변에 능했던 사람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초가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좋은 스승을 만난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와 함께 이 좋은 복음의 주님의 도를 깊이 배운 후에 이 고린도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그곳의 영적인 지도자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냐 아볼로의 가르침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각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아볼로도 이 두 명의 이 좋은 영적인 지도자도 나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제 조금씩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도 원하지 않고 아볼로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들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렇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의 전파자로서 복음을 이 고린도에 심었고요. 아볼로는 이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지만 무엇입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떠한 사역이 있고 어떠한 열심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마음이 실족하고 또한 마음이 또 상해서 막 이것저것 또 어그러질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표대와 목적을 향해 가더라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기만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물을 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주일날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이 청년들이 설교를 어떻게 잘 듣나라고 보니까 이번 주에 정말로 청년들이 정말 눈을 땡그랗게 뜨고 한 명도 안 졸고 너무 잘 듣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좀 말씀을 잘 들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세대들도 참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무엇이든 다 하거든요. 토요 놀자 토요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부응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8절은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심는 거에 물을 주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분냄이 생기기도 하고 질투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당신들의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한 밭과 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은사를 베푸는 주체자이신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팔복 영광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 시기와 분쟁이 발생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이지만 자꾸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육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자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 성숙한 신앙의 자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우리의 속마음에 언제나 좀 때로는 서운하고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표현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생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령한 자들, 신앙의 성숙함을 이룬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